눈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매력적인 감정 표현이 있다면 하나는 웃음이고 하나는 눈물입니다.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웃음이 중요한가 눈물이 중요한가? 저는 눈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배우는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웃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웃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나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고귀한 눈물이 나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눈물이 사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첫째는 구원 사역을 위해 흘리는 사명의 눈물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 흘리는 사명의 눈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 뗄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뜨겁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눈물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살에 엑스폴로 74 교재를 보면서 예수의 유일성,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그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진심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애통해하면서 구원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구원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로 통곡과 간구를 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 경험할 때 내 일생이 바뀝니다. 왜 신앙생활이 희미합니까? 왜 갈피를 잡지 못합니까? 이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1740년 10월 10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감과 타락을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내어놓고 애통해야 할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형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눈물이 사모되어집니다. 이 눈물이 나를 살립니다. 이 눈물이 해결을 가져오고 이 눈물이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앓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덜 완성되어졌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뜨거운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동시에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 죄 사함 받은 은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실자입니다.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또다시 나락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그렇게 실시합니까? 결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명의 눈물이 내게 효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뜨거운 사명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으로 흘리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했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흘리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이 울음에는 진한 아가페의 사랑과 동시에 필리아의 사랑인 연민의 뜨거운 긍휼의 눈물입니다. 오늘 또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정경희 지사님이 참 힘들겠죠. 아들 준성이 수술했지만 또 내 물이 차에서 빼야 된다 하고 정말 부모는 녹아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긍휼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갉아먹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고 한 번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그 감격이 없는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그런 영혼을 향하여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회도 이런 영혼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들을 향해 주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죄악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친구가 되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렸다. 이 진짜 알겠어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배우자라면 이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눈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지. 바울이 목회하면서도 사도행 2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구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까지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하는 눈물은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애타하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고 왕인 박사가 전하기를 강원도 예수원에 있는 토레이 박사,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가 영혼을 위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중보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이 기적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아이들과 함께 연변 가게들 갔을 때 연변에 있는 호텔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뜨거운 눈물을 주셨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정말 베개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북한에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을
건져달라고. 할 수 없기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잠시의 쾌락을 즐기고 유쾌하지도 않는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눈물이 납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애타하지도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타깝고도 절박한 그 긍휼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해서 어거스틴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브로시어스 감독이 모니카의 눈가에 맺힌 그 눈물을 보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흘리는 탄식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주님은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제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렸는데 9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칼날이에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의 배설물과 사람 시체를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헤롯 이후에 재건된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히 앞부분에는 황금판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를 때는 반사되어 아름다운 광채를 발휘했습니다. 멀리서 이 성전을 쳐다볼 때 눈이 부셨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금을 뜯어가기 위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놓아진 것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저 신성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온갖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돈 바꾸고 매매하고, 얼마 후에 망할 도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한없이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를 볼 때 웃으시겠습니까? 울겠습니까? 대구 도성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웃으시겠습니까? 우시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의 운명이 겨루져 가는 걸 보고 가슴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옳시다.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대구 도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매스컴을 볼 때마다 정말로 전기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비진리의 모습을 보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불의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탄식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구 도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거름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도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사모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눈물을 흘려봅시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런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 만나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사실 예수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은 대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괴롭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많고, 이렇게 또 기도를 많이 시키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빨리 이 괴로움을 종치시켜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을 사모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눈물이 강과 같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